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강의에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사람은 변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까? 확신을 가지신 분, 일부 예배 들으신 분 여러분들이 계시겠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만날 때 진짜 사람은 안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또 저도 많이 들은 얘기가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일고, 사실 크리스찬으로서 이게 맞는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속에 굉장히 괴리감이 있죠. 사람은 변한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안 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제 머리는 여기 칠갑과 벌먼에 있는 행복이발관에서 자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 여기 맨 앞에 앉아 계신데, 장로님이 행복이발관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아내 되시는 권순희 권사님이 거기 같이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부가 일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 머리 길이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이제 이발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가 좀 길어서 이렇게 2대8로 넘겨야 되거든요. 옆에는 짧지만 이제 그런 머리일 때가 있고, 어떤 날은 위에가 짧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장로님만 계실 때는 이발관 머리로 가는 거예요. 좀 길어서 이렇게 좀 넘어가는 것이고, 권사님이 계실 때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안 해 이렇게 하면서 조금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 머리가 항상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권사님이 저희한테 이제 음식을 이제 주신다고 해서 거기 1층에 있는 식당에 이제 음식을 투고를 하러 갔는데 너무 일찍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도 돼갖고 위에 이발관 2층이니까 2층에 올라가서 인사를 했는데, 때마침 아무도 안 계셔서 머리 자를 때가 돼서 머리를 자르러 딱 갔습니다. 근데 그날은 아무도 없고 두 분이 딱 계신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아마 이제 좀 많은 갈등들이 있겠죠. 일단은 거기에 갔는데 머리를 자르시다가 권사님이 다 자를 때쯤 되니까 주변을 빙빙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이 뭐라고 계시냐면요, 왜요? 검사하시려고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행복하다. 왜냐하면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삶에서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머릿속으로 지식만 가득 차갖고 남을 평가하는 사람이 가득 찬 이 시대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아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계시죠? 노력의 의지가 보입니다. 우리는 모두 설교를 많이 듣죠. 요즘에는 인터넷이 얼마나 많이 발전을 해서 정말 라디오 틀기만 하면 설교 나오고 TV 틀기만 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하루 종일 막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 정말 말씀을 접할 기회는 너무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말씀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우리 목사님이랑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남의 교회 부흥회도 쫓아다녔잖아요.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근데 요즘에는 남의 교회도 유튜브로 다 가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자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먹어서 심령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머리로 듣는 사람만 많아서 평가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토요일날 이제 우리 토요일날 시간에 한국에 이제 그 실시간 예배가 됐는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예배를 이제 같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좋아요 버튼도 막 눌러가고 싫어요 버튼도 막 눌러가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배와 말씀을 머리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지식은 점점 쌓이는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시대가 되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설교 많이 들으시고 예배도 많이 참석하셨는데 과연 내 삶은 총체적인 변화가 있었는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화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변하지 않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주일 월요일 교육자 리트릿을 갔는데요. 우리 교육자 분 중에 한 분이 제 얼굴을 보고, 카메라가 원래 조금 더 와이드하게 잡았었는데 지금 조금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동그라미 같다고, 살이 쪄서. 그래서 그랬는데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동그라미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네,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제가 얼굴이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방법 머릿속에 가득 차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건강해지는 법. 요즘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할머니도 그 TV 프로그램 보면서 박사보다 더 많이 막 건강하시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에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그냥 지식으로 저장하고 있는데, 제가 정보 몰라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설교를 듣는데 그 정보를 몰라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건강한 것, 다이어트에 대해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내 삶은 그대로면 그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근데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갔고 정말 박사 논문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이 배우고 있는데 결국 그 사람은 관계가 깨어지고, 아는 것 때문에 오히려 판단하느라고 교회에 오면 지적질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왜 일어나는 일이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많이 듣고 있었는데도 변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한 게 있었어요. 내가 좋은 말을 듣기만 해서는 변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주일 예배 참석한다고 인생이 많이 변하셨습니까? 어떠세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거룩함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주일은 나오지만 주일 예배 드렸다고 여러분 일주일 하루가 막 변해서 살아가십니까? 도대체 이 간격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건강을 생각하면서 내가 듣기만 해서 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변화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건강해지려고 하면 건강한 것을 먹으면 됩니다. 그렇죠? 건강한 걸 먹으면 돼요. 근데 저도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요. 건강하려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나의 식습관은 뭐냐면 맵고 짜고 달고 화학조미료, 스트레스 받으면 먹고 정크푸드, 그런 걸 잔뜩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건강해야 되는데. 이게 딱 우리의 신앙생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변화해야 돼야 되는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정크푸드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크푸드를 먹는데 한번 보시죠. 인간은 결국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여러분 혹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셨습니까? 근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그냥 내가 읽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이 아니고 내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면 백독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읽으면요, 사람이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경 일독도 머리로 하고 있어요. 의무로 하고 있고, 나 성경 통독 몇 번 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변화는 겉이 거룩할수록 더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교육하면서 D6라고 신명기 6장이죠. D6가. 근데 신명기 6장이라는 그 댐을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이제 교재들이 있는데 거기에 론 헌터라는 대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림 1번 보여주시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168은 일주일에 있는 시간이에요. 24시간 곱하기 7, 168분의 1. 이게 보통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란 뜻이에요.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면 인생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168분의 1. 그럼 167시간은 도대체 우리는 뭐 합니까? 건강하려면 건강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정크푸드를 167시간 부어 넣으면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는 왜 변화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It's not enough. 168분의 1시간으로는 인생이 변하는 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게 이분이 얘기하는 건요, 교회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이 단어를 얘기했는데, 아니 부모님들이 교회 보내놓고 아이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하면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 예배나 이 부모님이 직접 가르치지 못하면, 자녀가 나의 첫 제자가 되지 못하면 교회에 맡기는 게 오히려 그 아이를 영적으로 죽이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이분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들여놓고 뭐 찬양을 차에 움직이면서 전 찬양을 들었습니다, 뭐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것 갖고 여러분 신앙이 변한다면 다 변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의 변화는 그런 종류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잘 되는 사람은 훨씬 더 신앙이 성장하고 안 되는 사람은 아예 신앙이 더 없어집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다녀본 분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죠. 교회 30년 다녀도 안 변해. 장로님 돼도 안 변해. 목사님도 안 변해. 집사님도 권사님도 안 변해. 그 안 변한 건 여러분 168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심령으로 받아들여셨기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질문이 우리 사람은 안 변한다는 것, 말씀을 읽으면 변해야만 정상인데 안 변하는 것이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슬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런 교회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부정하고 싶고. 왜냐면 나는 조금 변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인식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적으로,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큰 구조 안에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두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끝이 어디인지 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꾸준히 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이 어디인지 안다. 두 번째는 꾸준히 한다. 자, 이래서 안 변하고 이걸 하는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끝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오셨죠? 그럼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의 끝이 어딥니까? 보통 사람들이 예배 참석이 다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떨 때 주일 예배 나온 사람이 조금 은혜 받으면 금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온 사람이 좀 더 은혜 받으면 새벽 기도 나오고, 그러면 신앙이 완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변한다는 의미인가요? 성경의 변화는 이런 의미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끝이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헤매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프라이빗 투어 가이드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어디를 딱 가고 있으면 얼마나 더 가요? 어디쯤이에요?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미국의 지리를 모르니까 그냥 차를 타고 가기는 가는데 어디인지 항상 궁금한 거예요. 몇 분 남았는지. 우리는 예를 들어 여기에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지금 산타모니카까지 갑니다 하면 여러분 대충 예상이 그려지시죠? 아, 지금 주일이니까 안 막히면 한 20분도 가겠구나,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끝이, 그 목적지와 지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허공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막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끝을 모르니까 그것을 이제 양으로 이제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였다가 금요 예배 나오면 신앙이 성장했다, 새벽 기도 나오면 신앙이 성장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고 성경은 조금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꾸준히 한다입니다. 제가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느라고 지지난주에 샐러드 먹었거든요. 3일 동안 막 샐러드 막 먹었어요.
그래서 한 지지난주에 그 탄수화물 안 먹으니까 기운이 없어서 2부 예배 때 기도하다가 멈췄거든요. 이렇게 미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샐러드 먹고 그 다음 날부터 약속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폭식을 막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 특별 새벽기도 막 나와요. 그래서 막 열심히 막 샐러드 막 먹어요. 건강한 영적인 음식.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정크푸드, 하나님 아닌 거를 막 폭식을 하는 겁니다.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그럼 끝이 어디이며 어떻게 꾸준히 하는가, 이 두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끝이 도대체 어디인가? 그게 지난주에 말씀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까지 가는 게 우리의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느냐, 예배 열정적으로 참여하느냐보다 더 큰 구분이 있습니다. 그 구분은 뭐냐면 예수님까지 끝까지 자란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겉모습이 아니에요. 누가 기도하니까 따라서 기도하고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뭘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끝까지 가는 게 다른 겁니다. 그 본질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었냐요? 이 땅에서 죽는 거였어요. 죽는 거. 예수님의 목적은 죽으려고 태어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살죠? 살려고 살아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자기를 항상 내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변화가 없는 기독교인의 끝은 뭐냐면 내가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 죽으려고 마음먹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나의 끝이 살려고 믿는 사이에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영적인 심령이 변하는 비밀입니다. 그럼 어떠신가요? 처음에 우리가 아기가 되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잘 살게 해달라고, 나 좀 더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아이가 되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대학교 가고 성년이 되고 노년기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 끝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몇 명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단 한 명을 위해서도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죽는 척 하는 거죠. 그게 변하지 않는 이유. 내가 죽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끝을 알아야 된다는데 그 끝은 내가 죽는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살려고 믿으니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그 끝을 가려면, 예수님까지 내가 죽기까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첫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님까지 끝까지 자랄 때 그 첫 시작은 뭐냐면 심령이 변화되어 새 사람을 입을 때에만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백독하고 24시간 기도를 하든지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 껍데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껍데기를 자랑하지 않아야 돼요. 나는 몇 번 하는데, 나는 봉사를 하는데.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 봉사는 오히려 하나님을 못 믿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내가 이거 봉사하고 있으니까 나 하나님 믿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심령이 변화될 때에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 샐러드 3일 먹어놓고 2주 동안은 막 폭식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막 결심해요. 우리가 다 항상 새해에 결심하잖아요. 새해에 특별 새벽기도 나와갖고 그때는 엄청 뜨거워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정크푸드를 막 먹고 있죠. 심령이 변화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는데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해봤는데, 내가 기도해봤는데 안 변해.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안 변해.
내가 거기서 뭐 몇 단계 교육까지 받았다니까. 내가 거기서 성가대도 하고 말이야, 내가 대표기도도 하고, 내가 뭐 신학교도 가고, 그런데 안 변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령이 안 변한 사람이 사역을 하니 변화는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끝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끝은 나의 죽음인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끝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데서 이 현상이 일어나죠.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령이 변하면 변합니다. 네, 이게 아멘이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심령이 우리의 마음을 변하면 변합니다, 그렇죠? 네, 그 변화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아주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뭔지 아세요? 몸에 티셔츠 입은 겁니다. 저 사람 몸이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심령은 변하지 않았는데 티셔츠 사갖고 근육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게 저도 깜빡 속았어요. 원래 다른 거는 되게 웃겨서 그냥 딱 봐도 가짜인 것 같은데 이걸 보니까 딱 잘 봐야지 이제 거기 같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 머슬 같은 거, 이게 다 사역입니다. 사역. 하나님의 심령이, 내 내면이 변하지 못했는데 저 티셔츠 입고 나 변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실제를 발견하게 되면 역시 믿어도 안 되는구나. 다른 교회에 가봐야겠다. 다른 교회는 좀 머슬이 큰 거야. 막 그 조각이 커. 그런 티셔츠 입고 나 변한 줄 알았다라고 했는데 또 안 변했어. 이유는 뭐냐? 심령이 변하지 않는데 아무리 좋은 티셔츠를 입어도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새벽기도 며칠 하면 내가 바뀌겠지, 이 봉사를 하면 바뀌겠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경우는 심령이 새롭게 될 때에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예수님까지, 내가 죽기까지 가는 것.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씨름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려고. 여러분, 내가 결심하고 사랑한다고 딱 나갔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욱하는 마음이 나와서 저걸 죽여 살려, 맨날 이렇게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점점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죽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꾸준히 해야 하는 겁니다. 꾸준히. 예수님 닮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막 플랜도 짜놓고 뭐 큐티 해야지,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꾸준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 같은 사람이죠. 며칠 동안만 반짝 해놓고 더 나쁜 음식을 먹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오히려 더 나쁘게 돼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이 깨끗이 닦아놨는데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여서 더 많은 친구들이 사탄이 데려가서 그 마음에 들어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바로 이것과 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 사역,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 교회 사역 열심히 했는데 그거 다 헛것이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17절에 18절,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저는 정크푸드 먹는 거를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머리로는 알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먹고 살아? 라고 항상 내 마음을 위로했죠. 그러니까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몸에 좋지 않은 것, 신앙생활에 좋지 않은 것 우리 다 압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변화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식은 남을 보는 판단만 가능해요. 그래서 아니 교회가 왜 이래? 저 사람 장로님인데 목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왜 저렇게 살아? 이것만 보이기 때문에 나는 점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변화가 없이 머릿속에 지식만 쌓이게 되면 나는 점점점 더 살게 되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차게 되죠. 이게 오늘날의 교회 모습입니다. 우리의 나아갈 방향성은 간단해요. 내가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크푸드를 먹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세상의 음식을 막 먹으면서 하나님 음식 먹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총명함.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심령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가장 월스트, 안 좋은 케이스는 뭡니까? 그의 생명이 죽게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때문에 그의 생명이 죽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막아야 되잖아요. 심령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면 교회는 정신 제대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심령이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총명이 어두워지면 결국에는 그들이 생명에서 떠나가게 되고 교회 출석하는 것을 나의 의무이며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고, 19절에 보면 마지막에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19절에 보시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감각이 없는 자. 제가 오른쪽 무릎이 여기 어렸을 때 찢어졌거든요. 여기는 만져도 느낌이 없어요. 예전에는 피가 났는데도 안 아프더라고요. 점점 교회에 이런 감각 없는 부분이 늘어나는 겁니다. 교회는 지난주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죠.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는 몸인데 감각 없는 부분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피가 나도 몰라요. 그런 교회들이, 그러한 것이 만약 우리 교회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런 상황, 감각이 없는 그들이 어두워져서 총명을 잃고 감각이 없는 것을 보면서 사람 안 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생명이 있으려면 이것을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교육자 리트릿을 하면서 1박 2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우리 교회에 사역이 좀 복잡한 것 같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맨날 물어봐요. 맨날 물어본 게 이렇게 했어요. 스토리 해요? 이거 스토리 해요? 이것도 무슨 뜻입니까? 오늘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인가요? 아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9월부터 새로 시작할 때 뭐라 그러냐면 스토리 온 네온 사인을 붙이겠어요. 식당 오픈 것처럼. 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이 조금 더 명확해야겠다, 간단해야겠다. 그게 딱 두 가지 뽑은 게 뭐였냐면 예배와 스토리, 테이블, 요 소그룹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시잖아요. 머릿속에 가득 차요. 이렇게 살아야지. 지식만 또 가득 차서 가는 겁니다. 머리로는 아니까 다른 데서 어디서 이 말씀 들어도 그거 그런 말이지. 하지만 나는 변화 안 됐기 때문에 또 판단. 저 목사님은 더 훌륭하게 말씀을 절 잘하시네. 이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갖고 저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나. 이런 편견만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스토리와 같은 이것들은요, 이 말씀이 어떻게든지 심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소화시키고 누군가에게 나눌 때에 이것이 첫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앞으로 스토리에 목숨을 거는데 1부에서 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스토리 하지 않는 교인은 교인이 아니다.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그 정도로 여러분 변화하려면 시작을 해야지 변화를 하죠. 집에 가서 어떤 설교 듣는다고 변하고, 집에 가서 필사한다고 변하고, 이것이 아니라 말씀이 심령 가운데로 들어와야 됩니다. 끝을 알아야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건지 내가 알아야지 변해야 될 텐데 끝도 모르고 꾸준히 하지도 않고, 이런 가운데서 변화는 정말로 사기예요, 사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크푸드 먹으면서 왜 나 건강이 안 좋아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를 얘기했는데, 스토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스토리를 원래 처음 우리가 지금은 이 스토리를 시범 구간이에요. 시범 구간이고, 이제 8월 달에 우리가 스토리 테이블 리더 이제 수련회를 하면서 이제 저희만의 이제 스토리를 이제 레귤레이션을 딱 만들려고 하는데, 여지껏까지 여러분 이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스토리 딱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강조했었던 게 있거든요. 절대 안부를 묻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안부를 딱 묻잖아요. 그럼 딴 얘기로 딱 시작돼요. 지난주에 제가 병원을 갔는데, 제가 마켓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막부터 시작해갖고 그거를 다시 말씀으로 끌어오려면 또 한나절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20분만 하라고 했는데 자꾸 딴 얘기로 가니까 20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먼저 선포되면요, 그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부를 묻기 전에 먼저 말씀을 나누시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삶이 재해석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 불행한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뭘 해주기를 원하냐면 내 이야기 들어주기를 원해요. 물론 교회에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씀을 먼저 나누잖아요. 그럼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말이 성경으로 분석이 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훈련이 돼야죠. 훈련이 안 됐는데 나는 마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상담소입니까? 네. 근데 마치 상담의 역할을 많이 해요. 상담의 역할도 필요하죠. 하지만 상담의 역할은 말씀보다 더 뒤의 일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하게 되면 말씀만 딱 나누고, 말씀 안에서 감동받은 것,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나누고 20분 만에 딱 가시면 돼요. 근데 그걸 안 지키니까, 20분을 안 지키니까 짧게 남아있고 싶은 사람은 부담돼서 못 남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에서 모래시계 드렸잖아요. 모래시계 끝나면 그냥 가시라고, 신고하라고.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더 말씀이 지식으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심령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8월 달에는 제가 다른 교회에 3주 동안 이거를 셋업 해주러 가요. 근데 우리 교회도 뭐 잘한 게 있어야 셋업을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심령이 변화되어야겠다. 나를 위해서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이 땅의 LA 가운데 영은 죽어있으나 교회는 열심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뭐냐면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변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교회에서도 그냥 공식적으로 사람 안 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말씀을 믿으면 그 심령을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은 다 사라지고 어디서 막 상담하고 자기 힘든 얘기를 나누면서 나 말씀 나눴는데 왜 변화가 안 일어나?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랐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내가 다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심령이 내 안을 변화시켰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뭐가 심해지냐면 연기가 심해져요. 연기가. 갈수록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혹이 있거든요. 내가 심령은 못 변할지라도 겉으로는 심령이 변한 척을 해야겠다. 이 유혹이 썩어져 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바울이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죠. 옛 사람, 그렇게 유혹을 받아서 겉으로만 거른 척한 것하고 심령이 변하지 않았던 그 옛 사람을 버리고 이제는 오늘 본문의 23절 24절처럼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것을 구별을 못해요. 총명이 없어져요. 감각이 사라져서 자기 힘든 얘기를 나누면서 말씀 나눴다고 착각하고, 이게 지금 오늘날의 교회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것을 스토리를 통해서, 테이블을 통해서 구분할 거예요. 지금은 흐릿한 것 같지만 시작할 겁니다. 매주 제가 스토리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조장님들이 보내세요. 근데 어떤 데는 항상 똑같아요. 아니면 말씀의 내용만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변화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의 내용만 이해하고 나누는 그런 지식적인 모임은요, 그냥 뭐 북클럽이잖아요. 그건 세상에 나가서 충분히 가능해요. 내 말씀이 심령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나누면 나누나 마나 사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보면요, 변화하는 조는요, 그 스토리는 정말 제가 그걸 보면 그냥 되게 대충 이렇게 심플하게 해야 되니까 해도 확 느껴집니다. 그 변화의 크기가 너무 달라요. 어떤 데는 그냥 뭐 의무적으로 앉아갖고 그냥 뭐 깨달았는지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그게 너무 귀해서 진짜 심령이 점점 변해가는 게 보이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변해가는 쪽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 그 무리들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작은 그룹이지만 영향력을 끼쳐서 교회를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은 어디서 거룩한 척하는 그 거룩한 남의 옷 입고 와갖고 예배 출석 많이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 부흥이 아니고 이렇게 심령이 변화한 자들이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부흥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부흥의 참여는 여기부터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믿으면 반드시 변합니다. 저는 이걸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반드시 변하죠. 네, 저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고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 고쳐서 쓰고 계시잖아요.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약 1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 먹지 못해 굶어 죽은 3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 아동법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먹지 못해서 죽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불쌍하니까 이 굶어 죽은 그 아이의 3살짜리 여자아이의 장례식을 교회에서 치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례식 날, 오늘날로 치면 홈리스 같은 사람이 막 옷도 막 이렇게 입고 와갖고 알코올 중독자 같이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냐면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겨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이의 신발을 팔아서 술을 사 먹어요. 참 정말로 비참한 이야기죠.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했어요. 세상에 도둑질할 게 따로 있지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겨서 도망가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이거는 1880년대 일이고 1900년 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카고 제일 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앞에 한 사람이 눈물로 회개의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년 전 제가 돌보지 않아서 딸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죽은 딸아이의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딸아이의 신발을 벗겨 도망쳐서 그것을 팔아 술을 사 먹었습니다. 저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살려주시고 일꾼을 삼으셨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멜 트라더라는, 지금도 있는 멜 트라더 미니스트리가 시카고에 있거든요. 중독자들 치유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게 되면 심령이 변화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의 무기력함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고. 왜냐면 나의 노력으로 했던 것 때문에. 주님은 내가 어디 끝까지 갈 거든지 알려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이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기도할 때 끝이 어디인지 몰라서 그냥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면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던 주님, 그 마음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른 변화,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여지고 뭔가를 하는 것보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총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새 사람을 입을 그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내가 살고 싶어서, 예수님은 죽으려고 이 땅에 사셨는데 나는 내가 살려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아야 할까를 고민했었던 그 인생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직도 내가 살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아볼까를 고민하던 나에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죽을까를 고민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심령이 변하지 못한 자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심령이 변하는 것으로 아버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봉사할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척할까, 이러한 모든 것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그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머리로 받아들이는 곳에서 말씀이 심령의 변화로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의 갈등의 그 원인이 무엇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언제나 아버지 어려운 데서 떠나서 하나님 이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만물의 찌꺼기 같았던 그 아버지만 주여 죽음의 위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것에서 우리의 온 정신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아버지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딸의 신발을 벗겨서 술을 사 먹을 정도로 알코올 중독이었던 그 사람에서 그 심령이 변하니 세상을 구원하고자 만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여서 남들에게 얘기를 꺼낼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말로만 표현하지 않았지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살 수 있었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생명에서 떠나가는 줄도 모르고 그저 의무로만 하나님을 믿었던 인생에서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자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에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믿었으나 이제 신앙이 성장하여서 죽기 위해 예수를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